겸손하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 인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 곤충 한 마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답니다. 풀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뒷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불신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로마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무엇일까요? 물론 험한 죄에 파묻혀 사는 게 문제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이 죄와 멸망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구렁텅이에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반려견으로 잘 데리고 살고 보호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다가 보호를 포기하고 갖다 버린 개를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포기해버린 이 무서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어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신앙인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위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좀 한다고 자신은 의인의식에 우쭐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비판하고 다닌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이방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그 얘기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신앙인들아, 예수 잘 믿는다면서 남을 판단하는 교인들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남을 판단하는 교인들아, 남을 판단하는 교인들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겨난 귀신이 살 곳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살 집을 구하지 못합니다. 옛날 집 생각이 나서 돌아와 보니 깨끗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 청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얼씨구나 싶어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 사니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엉망진창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옛 불신 생활에서 벗어났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란 놈은 얼마나 영악한지 불신자들을 멸망시키는 전략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이 각각 다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위험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지만은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지나친 열정주의가 이처럼 비뚤어진 신앙 행태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발전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인의 위기, 특별히 교회 생활 잘 한다는 사람들의 위기는 비판주의, 판단주의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구원의 확신, 구원 감사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자기 의인의식에 빠져듭니다. 내 종교적인 열심이 교회 생활이 쌓여서 내 구원의 조건이 된 것인 양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 죄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 자신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관계가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게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재판석에 앉아있는 재판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도 의롭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교훈을 하는 선생님이 학생들보다 선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이 목사가 교인들보다 의로운 것 아니라는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남보다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성이 굉장히 부드러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의에 빠지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편이 낫습니다.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편이 낫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편이 낫다. 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을 바꾸면은 소위 교인이라는 사람들아, 교회 생활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아, 의롭게 살며 신앙 좋다고 자유하는 사람들아, 그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남의 약점, 남의 허물에 민감합니다. 민감한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비판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정작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아니, 내적으로 더 교만하고 더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허물, 자기 죄, 자기 약점엔 둔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원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자신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 세상에 나 같은 이런 인간 좀 봤나? 그러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적어도 자기 자신은 하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굉장한 위기죠. 주변에 법 없어도 산다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 속에는 만자 3개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래요. 교만, 자만, 거만. 남을 판단하다 보면 자기를 지나치게 의인화시킵니다. 어느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 있습니다. 일일이 판단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말이 하나님과 언제나 일치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쉽게 남을 판단하며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위기는 끝이 없습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형통, 자기 삶의 평안, 자녀들이 잘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 선으로 인한 복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가정의 고난을 비판합니다. 장로가 되어서 기도도 안 하니 제 모양이지, 권사가 되어서 적골하고 살아가니 자식들이 제 모양이지. 남의 고난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늘 경외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합니까? 교회 봉사 좀 합니까?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 가나 존경받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내가 훌륭해서 그건 누리는 것 아닌걸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운동 좀 하고 밥 잘 먹어서 건강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밥술이나 먹고 삽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잘 누리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내려온 사람은 잘못 살아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게 아니다. 네, 내가 잘나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풀어서 말씀하실까요? 큰 교회 목사들아, 너 자신을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로 한국교회 잘 섬기라고 주신 기회임을 알라는 겁니다. 신학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네가 훌륭해서 그 자리에 간 것 아니다. 조금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느냐, 자기 가슴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11조 한 푼도 떼먹지 않고 며칠씩 금식하고 하루에 읽을 성경 분량 읽지 않고는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 무서워합니다. 왜? 죽은 바리새인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무서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범생이들이 있습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어도 나는 잘 산다,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도 난 똑바로 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아십니까? 천류 역정을 보면 구석구석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평탄한 길 가는가 보다 하면 반드시 사탄이 날아듭니다. 두리번거릴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저도 이곳저곳 한국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곳, 어려움이 있는 곳 뛰어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또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 나이가 되고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으니 행복하지 않은 자리에는 이제는 안 가려고 생각합니다. 거품처럼 부풀려서 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가지치기를 하고 살려고 합니다. 성경상 가장 유명한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에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많은 설교가들과 주경가들이 둘째 아들을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소설 한 권을 읽어봐도,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만화 한 권을 읽어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야 됩니다. 엑스트라는 칼이 옆으로 지나가면 저쪽에서 쥐가 쓰러져 죽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칼에 찔리고 총 맞고 아스라이 높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꼭 이쁜 아가씨가 와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그가 주인공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그 역할이 끝납니다. 25, 26, 27, 28, 29, 30, 31, 32, 8절에 걸쳐서 둘째 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누구들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꼭 예수님은 놀아도 저런 것들하고 논다고, 죄인들하고 노는 거 보니 선지자가 아닌 모양이라고. 이때 예수님께서 몸을 돌리셔서 저희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불신자 들으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죄인들, 세리들 들으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 생활 좀 잘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오늘의 신앙인들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이 탕자일까요? 맏아들은 복음,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만 있으면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지, 달이 둥실 떠오르는 날이면 왜 먼 산을 바라보시는지, 왜 대문은 그릇 잠그지 못하고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시는지, 잠자리에서 왜 벌떡벌떡 일어나시는지 아버지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기뻐합니다. 근데 정작 한 사람이 이 잔치집의 분위기를 깨트립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맏아들입니다. 남을 비판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탕자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밭에다가 들에다가 괭이자루 집어 던지고 동생을 향하여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생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소리 듣고 동생이 대문을 열고 형님하고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슬로우 비디오가 이제 나옵니다. 동생의 이름을 부릅니다. 철수 야우야우야우야우야우, 얼마나 고생했냐 이렇게 해서 얼싸안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장면 아닙니까? 그러나 들어오지 못합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횡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게 바로 탕자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잔치야 물었더니 종이 말합니다. You are brother,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이 맏아들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동생을 비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에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아버지가 그리고 정작 재산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에 살았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마다들의 비판에 나오는 말일 뿐입니다. 사기를 당했는지,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생하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는지, 아니면 투기했다가 실패를 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처절하게 비판한 사람이 마다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예배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봉사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제가 잘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명령은 간단합니다. 내 동생 좀 찾아와, 그 얘기입니다. 돌아온 내 동생 사랑해, 그 얘기입니다.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이 탕자가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인의식에 걸린 사람은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잘난 척 해야 됩니다. 의로운 척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항상 내가 옳습니다. 내 말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조금 큰 교회 다니는 교인들, 목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하는 교회야.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얘기입니까? 우린 다음 세대 교육을 잘해.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 교인보다 우리가 훌륭하다는 얘기입니까? 우린 선교하는 교회야, 구제하는 교회야. 여러분, 이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큰 신앙인 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지 않으면 좋은 예배 드린다고 좋은 신앙인 아닙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좋은 설교 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훌륭한 신앙인 된 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보다도 더 악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저질적인 인간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위선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나 자신보다도 더 악질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이 진정으로 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만나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은 납니다. 가장 큰 악질은 납니다. 가장 간사한 자는 납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는 것이죠. 성자는 오직 자기 가슴을 칩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남을 비판하던 그 입술로 나를 비판하게 됩니다. 남을 보던 그 눈으로 내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이요. 한국교회가 난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한경직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말년에 템플턴 상을 받았습니다.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노벨상에 왜 종교상이 없을까? 그래서 종교계에 노벨상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상이 템플턴 상입니다. 100만 달러가 넘는 상급을 수여합니다. 마더 테레사, 솔제니친 등이 받았고 우리나라의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받았던 목사님이 인사 말씀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상을 받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 한경직입니다. 이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서 목숨을 걸고 내려왔던 우리 교인들, 시간과 자기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면서 한국교회를 일으킨 사람들, 그들에게 이 상을 돌립니다. 저는 이 상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앞에서 당당히 목숨을 던질 때에, 감옥에 뚜벅뚜벅 걸어갈 때에 나는 부끄럽게도 몰래 그 앞에 무릎을 꿇은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흐느꼈습니다. 함께 모시고 갔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 어르신이 세계교회 앞에서 저 고백을 한단 말인가? 큰일 났다. 근데 세계 언론들은 피를 들어서 한결같이 과연 성자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 성자임계지요. 남을 비판하되 입술로 자기를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 비판하고 살지 누구 욕하겠습니까? 사장 욕하는 거 재미있거든요. 여러분, 퇴근길에 막걸리 한잔 놓고 사장 욕하는 게 사원들의 일상생활 아닙니까? 국민으로 살아가다가 대통령 욕하는 재미도 솔솔해요.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목사 씹는 건 맛있습니다. 여러분, 씹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맛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욕 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목사 욕을 딱 하고 나면은 저랑 부딪혔을 때에 눈동자가 흔들거립니다. 제가 40년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돗자리 깔면 먹고 삽니다. 웃는데 웃는 게 아니야. 얼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로부터 자꾸 눈길에서 멀어집니다. 예배 앞자리 앉아 자꾸 뒷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저만 나타나면 제가 삥 돌아가 버립니다. 전혀 말이 없지 않은데 화장실로 후딱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태연하게 저한테 와서 인사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어느 날 십자가가 꽂혀지면 그 언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변화돼야 변화되어진 사람이죠. 언어가 변화되지 않은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남의 가슴을 치던 그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는 것이죠. 남의 허물을 탓하던 그 입술로 나를 탓하게 되는 것이죠. 헛된 것 붙들고 살아가다가 성령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막에 한 스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간 금식 기도 기간이 있었습니다. 몸이 약한 한 제자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죽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스도원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 제자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스승은 비판한 사람을 불러서 죽을 다 먹입니다. 죽을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약하여 죽을 먹은 동료를 비판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우리 죽 먹자. 그래서 스승이 죽을 몇 그릇 먹어버립니다. 어느 날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를 못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비난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해놓고 왜 졸고나 앉았냐고. 그때에 스승이 말합니다. 너는 들어가서 처자빠져 자거라. 그게 은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는 사람이 있으면 옷을 벗어서 덮어드려야지 비판하는 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여러분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돼서 우리가 남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신앙인의 죄는 남을 판단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이 판단을 덮어서 가중처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나 너 남을 판단하는 교인들아, 이제는 나를 판단하고 살아가라.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라. 내 가슴을 치는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시는 자리니라. 연약한 지체 보도 맞는 그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끓고 있는 자리니라. 할렐루야.